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원래는 여기 주보에는 마가복음 16, 19절 돼 있는데 지금 승천 부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거기 생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는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저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금 오늘 저희들이 나갈 곳은 3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끝내면 이제 우리가 2권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보면 저희들이 1권 다 끝냈잖아요. 1권이 두께가 한 요 정도 되고, 그리고 2권이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럼 이제 2권도 요것도 다 본 거고, 4권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나갔어요. 그럼 이제 조금 남았는데 성례 부분이, 그럼 이제 3권만 하면 이제 거의 기독교 강요가 끝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이제 상당한 분량이 나간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2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권의 내용은, 주제는 뭐였죠? 2권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다루고 있냐면,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성취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다룰 때 주관적 영역까지 안 가고 객관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께 돼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구원이 성취가 돼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을 끝내놨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 전체를 다루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부터 고난받으면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근데 보통 승천하시고 해서 끝내지만 뒤에 보면 성령의 교통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지 이제 구원 역사가 딱 끝나냐면, 성령을 예수께서 오순절 때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 그래서 이제 구속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누군가를 믿게 하여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건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요 영역은 주관적, 구원의 주관적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룬 거는 내게 구원이 적용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다 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리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시면 이제 2권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얘기했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정리.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총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이 중요해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관계예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귀결을 줘요. 이게 다 뭔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는데, 이것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또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게 다 뭐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는 없던 게 생기신 거잖아요. 뭐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러나 중보자로서는 인간이 되시는 거, 인성을 갖는 거, 인성으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걸 경험해 오신 거,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인가 하신 거, 이걸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이루어 놓은 어떤 사건들이 있죠. 승천 이런 게 다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다 풀어놨는데 이거 한마디로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뭘까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지금 이런 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 저렇게 하신 거,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장로교도들 그리고 칼빈과 그 개혁주의자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요. 그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정이에요. 예정을 생각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꼭 이렇게 앞에서 뭘 정했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것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단지 영원 전에 딱 결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결정한 게 맞는데 그게 예정인데 그것을 풀면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이걸 다 맞는 거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성령을 보내신 거, 지금도 성령을 통해 믿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성경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설교 다 끝났던 거예요. 거긴 뭐라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의 뜻을 따라 예정하사, 이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에 의미심장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정이 중요하구나. 그 예정을 인정한다는 건 단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드라이해요. 그건 맞는데 그게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대 그리고 개념적으로 끝내면 예정이 별 의미가 안 와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그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펼쳐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예수라는 중보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이 이런 일들을 그 인격으로 성취하신 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누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그의 인격이 만들어낸 거고 그의 사역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구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일까요? 내 칭의도, 성화도, 미래의 영화도, 지금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 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신앙을 계속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정점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오,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줬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포함하여 그 총체가 누구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것은 내 안에 내 본성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들인데, 그게 어떻게 너희들 안에 주어지게 됐냐 물으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어 다니신 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정. 누구의 뜻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그죠?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 언약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은혜 언약이지만 예수님은 구속 언약이다. 예수님이 영원전에 내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내려가야겠다. 내 아들이요, 내려가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순종하여 내려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강요 2권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의 뜻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더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무슨 관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뜻을 따라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예정하면은 우리는 그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막 헷갈려져요.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예요. 아, 구원이 나의 뜻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나의 어떤 속한 것으로 온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믿어야 되는 이유. 이 예정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가봐야지 아는 게 구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정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화하다 보면 그 결론에 이르러 가봐야지 알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 자체가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러므로 과정도 누가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끝은요? 그래서 막 돌다가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셔. 왜냐하면 내게 진정한 시작이 있었거든. 그리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내가 잠시 배회했지만 시작하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만이 끝을 끝내실 수 있어. 근데 시작이 있으면 과정도 있고 모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의지니까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미래의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상실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 때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예정을 믿는 자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도 그 트렌트 공회에 써 있다고요. 그들은 안 믿어요, 예정을. 왜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니까. 이게 세미펠라게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에 가면 또 그 사상이 또 남아있어요. 결국은 공은 인간에게 쥐어져 있어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결정된다. 공이 인간에게 와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신자도 다 여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종교개혁의 결론이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장로교회도 아니라, 예정은 바울이 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그 구절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정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원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 선택하셨어요? 안 해줘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뭐냐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도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 그러면 큰일 나죠. 흔들리죠. 지금 우리는 불신은 못해도 성도가 불신은 못해요. 근데 의심은까지는 해요. 의심. 의심이 또 없는 자는 없어요. 가끔 살다 보면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택한 자에게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항상 뒤돌아보는 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 받은 거고, 믿음이 있으면 예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혹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그 예정 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예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정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게 된 거, 이 땅에서 시험 받고 힘들다가도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또 생기를 되찾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니까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선한 인격적 반응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나타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속사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총체는 한마디로 그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서 답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다?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이 허물 수 있나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가항력이 뭐냐면 일레지스터블이에요. 그레이스, 그래서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럼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끌고 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은혜를 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막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막 말씀을 듣게 하겠죠? 그리고 막 어쩔 땐 꾸짖겠죠? 너 이렇게 들어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막 이제 막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실 때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면에 걸리듯이 갑자기 막 난리 피다가 예 하나님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반항해요. 전도해보세요. 돌아오긴 하는데 엄청 반항합니다. 저희들도 어때요? 반항해요, 안 해요? 저도 가끔 반항해요, 하나님한테. 반항이 별건가요?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 게 반항이거든요. 근데 반항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결교회는 정직해서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죠? 반항하죠. 그러니까 반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반항을 무지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항복한다. 그게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은 거예요. 저도 교회 안 가려고 무진장했었고 개신교 안 오고 천주교 가려고 아버지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약간 그걸 했어요, 싸움을. 전 천주교 간다고 그랬거든요. 고2 때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스스로 이게 맞아서 저는 교회 갈게요. 솔직히 교회 문화가 마음은 안 들어요. 제가 자꾸 저기 앉혀놓고 이런 거 시키고 자꾸 뭐 저기 가면은 저는 수줍어 엄청 많았거든요.
자꾸 게임하자고 그러니까는 막 그것만 하면 막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한테 교회 가시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반항을 몇 년 동안 무지했죠. 했는데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났냐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꺾인다. 하나님이 정복한다 나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저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항해봤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귀찮아서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내겠다고 그러면 그분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래서 이 칼빈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관계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예정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펼쳐진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요.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는 게 구원의 서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주권을 철저히 고백했어요. 근데 매우 인격적으로 고백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정이 중요한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 예정이 예수님께는 뭐였던 거죠? 중보자로 오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누구에겐 공로가 있어요? 누구에게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쩌면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칼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것이 오늘날 또 논쟁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이런 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공로를 얘기하면 은혜를 부정하는 거래요. 지금 칼빈이 얘기한 얘기를 똑같이 써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공로죠. 예. 그 공로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 공로가 은혜의 토대가 된 거라고요. 예.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도구나 시종 정도로 여길 뿐 베드로처럼 생명의 조성자나 지도자 그리고 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로를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순적인 것이고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데 이릅니다. 자, 예정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예정 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누가 공로를 세우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공로는 뭐냐? 우리의 것으로 마련된 거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은 그걸 뭐라고 부르요? 은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뒤집어서 내용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받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공로라는 말을 자꾸 못 쓰게 한 거예요. 은혜하고 공로는 반대 아니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모순적이지 않고 뭐하다? 인과적이다. 이 인과적이란 말을 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은 예정을 믿을 때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전가할 공로를 마련하는 것이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칼뱅은 먼저 성자께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에 따른 것임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죠? 지금 여기서 예정과 은혜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가 달렸죠? 은혜는 항상 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이 항상 앞에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주권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어거스틴이죠. 구원주의이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정과 은혜의 가장 밝은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마련하신 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어떤 선행하는 사역이나 믿음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리고 문제에 직면하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당연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부합한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행위는 나의 것이지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에 직면할 때 사고의 틀이 달라요. 그게 뭐일까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먼저 물어야 되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먼저 직시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의 말씀을 살펴봐요. 그리고 그에게 뭐부터 하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지금 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선한 결단을 해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선한 행동을 옮겨야 한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 불신자들이나 노력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 누가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도 누가 믿어야 되나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믿음은 내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내가 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야.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왜 먼저라는 얘기를 쓰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한다. 바라본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선행하는 사역이나 믿음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믿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따라 성부와 함께 영원히 계신 말씀께서 인성을 취하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죠?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누가 예정하신 바가 펼쳐진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공로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건 공로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신 때부터 성자가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누구든지 그 믿음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가면 믿음, 이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그 다음 근원을 따지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또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귀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모아사 그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의 뜻. 그걸 우리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음, 복음, 구원 이렇게 끝나질 않고 엄청난 스케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무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뜻이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이런 죄인을 부르시는 데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명백한 예정의 본보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부터 나신 이 사람이 사람을 선행하는 의지로 세운 공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삼으셔서 결코 불의하지 않게 하신 분, 바로 그분 자신이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삼으셔서 그 머리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선택, 우리를 향한 예정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정하신 게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잖아요.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그냥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먼저 결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다. 항상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의 예정 자체가 누구 안에서 예정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중요해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다룰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첫 번째 원인을 어디에 두었다? 하나님의 결정에 두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세워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신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기뻐하시며. 즉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은 하나님의 예정 혹은 은혜를 예수님의 공로와 모순되거나 대치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획득된 것이라고 얘기하므로 은혜와 은혜의 내용과 뭐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요. 예정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 혹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다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따라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와 대척점에 세우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하위에 속한 것들은 그 위의 것들과 다툴 수가 없어요. 공로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주체가.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공로가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상위에 뭐가 있냐면 예정이 있으니까 이게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공로가 왜 나타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위에 속한 것들은 그 위의 것들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어떻게 한다? 뒤따른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명확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한 거죠. 또 믿었으니 믿음에서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공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한 것 전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따지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내 안에 큰 믿음이 있든 작은 믿음이 있든 상관없어요. 이 믿음이 근원을 쫓아가면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라 이 세상에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얘기해요. 뭐 사망이나 죽음이나 뭐 많이 나오죠. 거기 이것저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동안 신앙이 나태했고 또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회개하면 되죠. 그것도 새로 믿는 회개가 아니라 성화의 회개.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사고가 돌아갈 때마다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잘못을 고하고 고침을 받는 이 사랑의 관계 회복되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공로가 획득되었다는 교의를 매우 정당한 것으로 여겨요. 그냥 예수님이 공로를 세웠어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그래서 저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됐구나.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그 인격으로 행하신 일이 다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럼 그 공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신 거 막 생각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공로가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이룬 공로라는 게 나올 때 결국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었나? 그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그러뜨리셨다, 화목시켰다. 그래, 이것은 그 죄를 대신해 주신 거, 희생당하신 거, 대리 형벌을 받으신 거, 그리고 자기의 순종으로 우리의 불법을 지원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도 다 순종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순종하여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순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대리 형벌적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주어졌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칼뱅의 통찰은 신학 체계의 발전을 따라 어떤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능동적은 율법을 다 이루신 거, 수동적 순종은 대신 죄값을 받아주신 거.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칼뱅은 말합니다. 그에게 공로가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기의 순종으로 우리의 불법을 지워내는 일을 위하여 지정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인데, 예수님의 사역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실제적인 공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전가받는 공로,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공로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였죠. 그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하시는 거, 그리고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에 선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과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로를 세우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야지 성경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외의 모든 인간의 의와는 아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배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쌓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불신의 가장 강도 높은 반항이에요. 누구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서 누구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 공로를. 이게 가장 복음에 배치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바였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네. 그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와 지혜로부터 비롯된 구원의 무엇이었다?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분량은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게 요약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1차적으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누가 이미 사랑하셔서 구원할 의지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 이 얘기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공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것에서 왔다는 것을 이 본문만 봐도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내적인 은혜를 주셔서 믿을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요, 오늘 이야기했던 본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구원, 이러한 구속에 대한 의미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예정이란 그 교리가 중요한 게, 이거를 이 구슬들을 다 꿰는 뭐냐면 실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예정을 그렇게 중요시하죠. 예정이 허물어지면 이제 이 구슬은 어떻게 될까요? 파편화돼요. 파편화돼서 막 다 흐트러지고 실제로는 그 의미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걸 꿰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윤곽을 갖춘 전체적인 구속의 교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엔 또 니은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또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교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정립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구원의 생활을 지속하고 또 나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 복음으로 해석하며 또 그 복음에 감사하여 그 풍성한 지식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삶의 실천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험난하고 또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처럼 복음을 깨닫고 붙들 때 많은 위로와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